기운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빛을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을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고 우리 주의 은혜에 다 이 땅에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에 다 이 땅에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매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빈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고 사시 또 강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강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성함이? 네? 하승 선교. 우리 간사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승리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마다 정말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 그 승리자의 이름을 선포하면 정말 그 예수님의 승리, 우리 승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처자 때도 그 원데이 단일 기도회로 그 어떤 그 누가 선교사님, 무슨 선교사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었는데, 그 지금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 그 땅에 가서 이렇게 피난민들에게 그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랬죠, 그분이? 네? 그 무슨 위문 사역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 난민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아주 그냥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그 말을 하는 것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100번 들어야 마음에 조금 감동이 오겠죠. 우리 말에도 백문이 아시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또 우리 또 간사님 나오실 때 또 진짜 생생한 또 갔다 오신 어쨌든 간증거리와 또 어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선교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영혼 구원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품은 그 저기가 요르단이었죠. 정말 요르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 주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불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기적으로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 불이 붙게 하시고 선교의 불이 붙게 하시고 영혼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선교사님이 품은 그 요르단을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사모함이 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그 간선님을 위해서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들려지는 말씀을 위해서도 주여 찬양하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까지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전파되어질 때 아버지 그 간사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선교적인 일들이 그 선교의 사역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것이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한 단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 모두의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만든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아버지 이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묶임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그 선교사님들 인원은 적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시 한번 기도의 생명의 용사로 하나님은 놀라운 대승의 구원을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엘리야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곳에 있었던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을 불리시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사역의 현장에 그 아버지만 선교의 현장에 일어났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 위에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간사님, 우리 선교사님 그 품은 비전, 그 꿈, 그 열정, 그 사모함, 그 예수님을 사랑함, 그 영혼을 사랑함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 20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간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간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메시지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이 자리에 섰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올려지는 이 예배와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덕보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하승 간사라고 합니다. 저는 아랍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곳으로 선교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나가고 싶어가지고 장기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서 선교회에서 간사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에게 알려주셨던 말씀과 또 그 땅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PPT 넘겨주시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보라. 내가 내 사람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오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이 한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이 닦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던 게 아니고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 이 한 청년이 진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세례 요한 이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지만 이 세례 요한은 늘 광야에 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지 않고 좋은 음식을 찾지 않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광야 땅 가운데 진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한 청년이 정말 삶을 다 던지고 광야에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곳에서 아무런 비전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지 않는 그 광야의 그 땅, 그 순간에도 진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삶의 유익을 하나도 구하지 않으려고 메뚜기와 소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낙타를 타봤어요. 낙타 그냥 사진으로 보다가 낙타를 타봤는데 낙타가 정말 더러워요. 파리가 낙타 목 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 털 안에서 살고, 그리고 낙타 털이 얼마나 질기고 무거운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낙타 털로는 옷을 만들지 않아요. 중동에서도 낙타 털은 옷을 만드는 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좋은 털이 있는데 이 낙타 털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그 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례요한은 다른 좋은 어떤 옷감을 다 버리고 낙타 털옷을 택하는 거예요. 진짜 나의 나됨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기만을 원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로 나아가서 오직 자기 입술에 외치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예언, 이것만 붙들고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세례요한은 이 말씀을 계속하여서 외쳤던 것 같아요. 다음 PPT 나와주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루에 100번 이상을 외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보지도 못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땅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하여서 외치고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전파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깨고 이 세례 요한의 이 헌신을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의 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기쁜 소식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나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맞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능력이 출중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분은 어떠한 길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를 그 청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깨달았을 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굳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 청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길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한 사람을, 한 성도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똑같은 프로세스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배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 세계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세례요한과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제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이 기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지방에서 왔거든요. 서울에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이제 서울로 왔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말씀도 몰랐다 보니까 주님의 비전은 뭔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대학 시절, 새내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없이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여느 청년들이랑 다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삶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 알지. 사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저는 똑같은 삶을 저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 광고 같은 데서 선교사님들 소식이 들리고 단기 선교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맞다. 이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 저 선교, 단기 선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단기 선교를 이제 나가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터콥 선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곳에서 있는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선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말씀이 어딘지 잘못 적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한과 같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어떤 말씀인지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 훈련 예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탁하고 가셨던 그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만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를 소망한다. 이 하나님의 꿈, 이 예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군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저의 청년의 때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음 넘겨주시면 많은 선교지들이 있지만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 선교지들이 있어요. 그곳이 저는 아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뉴스를 보면서 너무 무서운 나라들인 거예요. 한 번도 뭐 주변에 이런 아랍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고 한국에 살면서 뭔가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이슬람 신도들이 많고 엄청나게 전쟁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 저 땅에 너무 무섭다. 저곳은 별로 가고 싶지 않다. 너무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고 계속 마음에 남는 그곳이 중동 아랍 땅이었어요. 왜냐면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 한국 민족과 같이
또 다른 선교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민족인데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곳에 아무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민족, 아무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지만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저도 저 땅에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고백하게 되었고, 네, 요르단 땅으로 제가 나아가게 되었어요. 요르단은 이 PPT에도 보이다시피 예루살렘 바로 옆 나라에, 네, 예루살렘 옆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슬람이 가장 강력하게 잡고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 주변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복음이 시작했지만 사우디, 옆에 있는 사우디 땅에서부터 또 이슬람이 발현되었잖아요. 그래서 저 지역은 사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땅이지만 사우디에서부터 이슬람이 탄생되고 저 지역은 지금은 이슬람으로 덮여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땅, 그곳에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요르단 땅으로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기 전에 무서웠죠. 가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 반대도 있었죠. 근데 나아갔는데 제가 미디어에서 봤던 그런 요르단이랑 그런 중동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엄청나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착한 거예요. 우리 무슬림들이. 이 이슬람 사회에 또 아랍 문화 가운데는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 온 외국인이나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는 반드시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를 길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 나라의 손님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차를 내줘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나면 밥을 내주세요.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 안에서 가장 좋은 밥을 내주면서 그곳에서 편하게 쉬다가 자고 가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저를 엄청나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이슬람이 너무나도 무섭고 강한 것처럼 막 이렇게 미디어에서 있지만 사실 이분들도 이슬람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알라신을 믿으니까 알라신을 무서워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슬람의 교리를 무서워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갇혀서 이 죄의 종, 그 아래 갇혀서 지내고 있는 우리 무슬림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정말 절대자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알라신이 살아있다면 그들도 만나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적 경험이 전혀 없죠. 진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있다면 만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아랍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르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넘겨주시면은, 네, 요르단의 오른쪽에는 이라크 나라가 있고, 또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위에는 시리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은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분쟁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딱 위치한 나라예요. 요르단에는 지금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난민들이 이 요르단을 피난처라고 부르면서 이곳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르단은 정말 특이하게 자국민이 30%가 되지 않아요. 70% 이상이 다 다른 나라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이 난민들. 그래서 제가 요르단에서 살면서 가장 만나기 힘들었던 민족이 어디였냐면 순수 요르단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은 난민들 혹은 혼혈인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요르단에는 45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중동 전쟁, 4차례의 중동 전쟁으로 많은 난민들이 넘어왔고 그 난민들이 요르단에서 정착해서 또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도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라크에서 넘어온 난민들, 그리고 이라크에는 또 특별하게 이 난민들 중에 크리스천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곳에 IS가 있잖아요. 또 시아파 무슬림들이 또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요르단 강으로 넘어오고,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 10년이 이제 넘었죠.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 강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밑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멘이라는 땅에도 계속 분쟁이 있는데, 내전이 있는데, 이곳에서 피난을 온 난민들이 요르단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요르단을 이 아랍의 피난처와 같이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대 사회, 현대 전쟁에 의해서 이곳이 피난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부터 피난처로 세우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하여서 도망 다니던 광야, 또 아들람 굴, 이 지역이 이 곳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했던 땅, 갈 곳 없었던 모든 자들, 소망 없었던 모든 자들을 모았던 땅이 요르단 땅입니다. 네. 주님이 이 땅을 태초부터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땅의 역할을. 그리고 지금도 이 수많은 난민들을 받아주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단기 선교를 가고 이 민족이 너무나도, 이 민족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나도 사실은 이 아랍 사람들이 착하고 또 이들 가운데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휴학을 하고 학생 선교사로서 요르단 땅 가운데 이제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저희 팀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그곳에 나가서 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는 어떤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저 뭐 사업을 하다 온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떤 특출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의 작은 재능과 은사로 우리 난민들을 만나면서 섬기고 매일매일 사실은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 나갔습니다. 넘겨주시면, 복음을 전하려면 그곳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르단은 아랍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희 팀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시험 치고 아랍어 공부하고, 그래서 아랍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장들을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처음에 살았던 지역은 요르단의 이르비드라는 도시였어요. 이곳은 시리아 국경 지대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인 유학생, 아랍어를 배우러 온 한국인 유학생으로 갔는데, 그곳이 시리아 국경 지대다 보니까 제가 살았던 그 골목에는 저희 집 빼고는 다 시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골목에 나가면 뭐 아랍어를 배우러 학원에 가는 모든 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사진도 저희 옆집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저분들과 삶을 계속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옆에 있는 집을 방문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르단은, 아랍 사람들은 초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들은 난민으로 살지만, 난민이지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3, 4일은 친구들 집에서 잤던 것 같아요. 집에서 잘 안 자고, 왜냐 매일 자고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그래서 어느 날은 친구 집에서 이제 자는데 친구가 자녀가 3명, 4명이 있는 친구였어요. 보통 시리아 사람들은 10대 후반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30살이 되면 이미 3-4명은 기본으로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그날 집에서 머무르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면서 너희한테는 정말 특별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보니까 요르단은 또 아랍은 사실 유럽이랑 좀 가까워요. 그리고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기구들, 구호단체들이 와서 도와주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그 단체로부터 이제 조금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난민들이 하는 말이 국제기구단체,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우리에게 돈을 준다. 그리고 쌀도 배달을 해주고, 먹을 거를 배달을 해주고. 근데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 단 한 번도 내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와서 봐주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지 않는다고. 그냥 돈을 갖다 줄 뿐이고, 쌀을 갖다 줄 뿐이라고. 근데 너희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집에 와서 나의 안위를 매일 물어봐주고 나의 자녀들을 함께 돌봐주고 내가 만든 이 아랍 음식 너희 지방에서 먹어보지 않았을 음식인데 항상 맛있게 같이 먹어주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매일 베다니에 가셨구나. 밤에 베다니라는 지역에 가서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그 낮은 자들을 함께 섬기고 그곳에 가서 밥을 드시고 그곳에서 함께 그 청년들과 함께 잠을 자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선교는 이런 거구나.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에 찾아가고 그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함께 거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찾아가고 전하고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교가 아닐까 제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요르단 땅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또 나갔어요. 이제 청년 선교사로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감사하게 주님께 돌아오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게 해주셨고 제가 이제 4년 정도의 시간을 요르단 땅에서 살았더라고요. 다 합쳐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청년회 때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다들 청년회 때가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삶이 하루도 후회가 없는 날이었고 진짜 이 선교를 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그 중동의 난민들을 만나며 아랍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 나날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한테도 청계 한번 나가보세요. 그곳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해 주러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신앙이 엄청 좋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엄청 잘 알지 못하더라도 혹은 아랍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일단 주님께서 보내시면 저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선교사는 어떤 엄청난 헌신된 사람들이라기보다 은혜 입은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알 수 있는 자. 네, 정말 하나님의
대사와 같이 그 땅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번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시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저 요르단 땅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넘겨주시면 요르단에는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레바논 위에 요르단 위에 왼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와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사이에 헐몬산이 있거든요. 그 헐몬산 협곡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사해는 요르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사해 직전에 이 흘러오는 그 강가에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습니다. 이 요르단 강을 반면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그 사이로부터 계속해서 강이 흘러내려오고 사해라는 곳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또 헐몬산 저쪽 지역은 1.3km의 높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사해라는 지역은 해저 400m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곳 차이가 1km 정도 나는 거죠. 이 높이 차이가. 근데 이 사해라는 지역은 그 주변 땅에서 가장 낮은 땅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그곳으로 흘러내려오는 강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야르다라는 히브리어로부터 왔는데 이게 내려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이라는 말은 내려가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서 사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해 직전에 있는 그 곳에서 가장 낮은 요르단 강 중에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요르단강 엄청난 곳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멋있는 강이겠구나. 이제 요르단 가기 전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르단에 갔으니까 예수님 세례터에 가봐야 되겠다 하고 요단강을 갔는데 보여주시면 개울인 거예요. 강이라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저곳을 걸어서 건널 수가 있어요. 저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예쁜 막 풍경이 펼쳐져 있는 곳이 아니라 진짜 얇고 좁은 그 개울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강을 보고 깨달았어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하늘에서 모든 왕위를 다 버리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구나. 이 세례의 순간을 통해서도 그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런 땅 혹은 멋있는 그 강줄기가 흐르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저런 개울 같은 곳에 가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굳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어요. 가장 낮은 형상으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매일매일 그곳에서 살면서 더 주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낮고 낮은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 힘썼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자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진짜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난민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넘겨주시면
제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들이에요.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이라크 친구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엄마는 예멘 사람이고 아버지는 팔레스타인 사람. 그래서 그냥 이제 요르단에 다니면 이런 친구들이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 예멘 어머니 팔레스타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이 친구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인정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예멘 사람이기 때문에 예멘이 그 아랍 땅에서도 약소국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예멘은 엄청나게 신앙이 강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집안에서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보수적인 집안 안에서 자라면서, 근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다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으로 자랐지만 알라가 나의 정말 왕인가? 나의 신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자랐던 청년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자매는 이라크에서 자기 혼자 넘어와서 계속 살고 있는 친구였는데 외로움이 너무 많고 우울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약에 손대게 되었고 계속 마약을 하면서 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이 돌 같은 마음에 계속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이 친구들 귀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자기 인생과 상관없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고, 근데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이 친구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모임, 예배 모임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들 열심히 섬기다가 한국에 복귀할 날짜가 다다랐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계속 영적 공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우울증이었는데 공황장애로 이제 증상이 더 커진 거예요. 공황 발작을 계속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집안이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때문에 실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배 모임에 잘 안 나오게 되고 또 막 오른쪽의 친구는 자기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는데, 이 친구들을 이렇게 두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함께 섬겼던 자들과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추석 때 올해 추석 때 소식을 들었는데 이 왼쪽의 친구는 마약을 끊었고 할렐루야 교회 수련회에 나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이 한 명의 친구가 살아나니까 이 친구가 오른쪽에 있는 저 친구에게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오히려 현지인이 이제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실족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부터 다시 예배 모임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런 자들을, 세상 가운데 빠진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요르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음이 정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근데 증거하는 이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곳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요르단에도 교회가 있어요. 넘겨주시면 요르단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했잖아요.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졌었어요.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한 3%의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도 개신교, 정말 이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이런 친구들을 다 빼고 개신교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000명이 되지 않아요. 정말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적은 거죠. 근데 이 10,000명의 성도들이 진짜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룩한 공동체임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며 다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 요르단은 2000년 넘게 이어진 역사의 교회들이 있지만 이슬람이 들어오고 나서 1400년 동안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른 주변 국가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집트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근데 요르단은 처음부터 이슬람이 들어올 때 이제 협정을 맺었어요. 우리 이슬람 기독교인 건들지 않겠다. 너네도 우리 건들지 마라.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처음부터 이슬람이 전략을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단어에 속은 거죠. 복음을 전해야 진짜 평화가 오는데 하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평화가 오는데 세상의 평화에 속아서 그 말에 속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남겨두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들이 없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정도의 크리스천이 지금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봤을 때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이 요르단 교회 때문에 이 요르단에 살 때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직접 세운 교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주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는 교회는 없고 그곳에 또 난민들을 모아주셨는데 왜 모아주셨냐고요? 그 피난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라고 모아주셨는데 이 땅의 사명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요르단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땅을 그렇게 소멸하는 땅으로 만드시지 않았고 길로 피난처로 세우셨습니다. 태초의 요르단을 내려가는 곳, 모든 낮은 자들을 섬기는 곳,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많은 난민들을 섬기는 곳으로 그러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땅은 이러한 땅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이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곳입니다. 이곳은 요르단도 사해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가 이곳에 처음 갔을 때 광야가 이런 곳이구나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들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높고 낮은 곳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저곳에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산이라고 하면은 나무가 울창하잖아요. 요르단 산은 저렇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저 사이에 길들을 못 다니면서 평탄하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 살았던 거죠. 저곳이 어떻게 평탄하게 되겠습니까? 저곳이 어떻게 길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어떻게 평탄한 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저 땅을 보면서 삶을 바치면서 평탄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던 거죠. 저곳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저곳에서 이제 세례요한 참수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사역을 시작했냐고 이렇게 그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그때부터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주님의 청년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이 말이 주님 귀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나의 때다 하고 주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요르단 땅이 정말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정말 주님이 그곳에서 원없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요르단 교회가 그러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양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한국교회 또 우리 수원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꿈으로 삼는 교회.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저 광야 땅에 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왕의 권세를 버리시고 주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왕위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주님 가장 낮은 땅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 아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로 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이 복음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삶을 다하여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님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저 낮은 땅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그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복음을 아는 자로 그곳에 주의 영을 품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혼에 구원에 그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마지막 때 생명력 있게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정말 그곳으로 나아가 함께 그 사람들의 아픔을 주님 나눠 가지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주님의 대사의 일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과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랍 땅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수많은 무슬림들이 이제는 거짓된 이슬람 교리로부터 나와 주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로잡혔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저 아랍과 중동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과 흉악의 결박을 기도로 끊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랍 가운데 부흥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29. 할렐루야. 복음성가가 그 인터콕 찬양에 보면은 정말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간사님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뭐 다른 부분도 다 너무나 은혜가 됐고 마음 도전이 됐는데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울림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영혼을 돌아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곳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순종이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교회, 일하지 않는 교회, 일하지 않는 성도도 죽은 성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잠깐 기도합니다. 한 1분 정도. 또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메시지, 또 우리가 정말 생소하게 생각했던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 또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했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또 사역했고 또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전에는 남의 이야기였는데 또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오늘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내 가정, 내 교회만 항상 관심을 두고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하나님 요르단 지역, 그 요르단에 있는 그 수많은 정말 난민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간사님, 또 선교사님도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또 그 땅으로 또 가실 텐데 우리 김하승 우리 간사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간사님, 선교사님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이 한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창하고 합심으로 기도해보겠습니다. 주여 산가대가 우리 마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나라를 누르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쌍한 난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의 현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땅끝까지도 복음 증거하겠다고 나아가 있는 수많은 아버지 젊은 청년들 수많은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새로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성취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똑똑히 목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교사님과 능력이랑 능력을 붙잡아 주셔서 귀하게 아름답게 보복되게 정말 장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정말 아버지 이 시대의 아버지 세대의 요한처럼 이 시대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영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처럼 주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고 심판받는 교회들이 아니라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고 충성된 교회요 사랑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저울에 달려 말씀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시대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모든 세대에게 주신 정말 지상 최후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간사님 위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당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 전하는 그 메시지마다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의 나아가는 발걸음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받고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복 있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계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